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묻습니다.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분명 무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도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왜 요한은 베풀어야 할 세례는 베풀지 않고 그들에게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까? 무리들이 잘못된 세례를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베풀려고 했던 세례가 아닌 잘못된 세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베풀려고 했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이 요한이 베풀려고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약하면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 회개가 일어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이 무리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잘못에 대한 돌이킴, 그것이 없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세례 그 자체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고 한다. 세례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오직 세례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무리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세례가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세례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돌이킴의 열매가 없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세례일 때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예배와 교회 출석이 우리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교회 출석,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와 돌이킴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이 이 고난주간을 기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자체에만 관심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 외에, 금식을 하는 것 외에 삶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매가 없이 기념만 한다면, 열매가 없이 금식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무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8절 계속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말하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무리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은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라.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다. 그런 우리가 왜 구원받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단지 물세례만 필요할 뿐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회개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에 만족을 두고 계십니까? 예배 드린 것? 금식한 것? 새벽 예배를 드린 것?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무리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무리들처럼 장차 올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열매에 관심을 갖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내 삶의 열매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 내 안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것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금요일,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 성장의 열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열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는 듯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살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다. 30살 때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살 때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50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교회 안에서도 20살 때처럼 바뀌어야 할 대상이 나인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뀌어야 할 대상이 오직 나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저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그것을 꼭 깨닫고 그 변화를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대망하며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를 통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부활을 대망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마주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실 요한이 말하는 삶의 열매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더 가진 것,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줄 수 없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말입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덜 가진 이웃에게 더 가진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입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 공부 많이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까? 성공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금요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 사탄이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약자를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이고,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자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흐르는 절대적인 정신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정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만 읽어보면 신명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10의 1조를 드려서라도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라 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은 부정적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회개의 세례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힘든 분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 좀 받게 해주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런 분들 중에 금전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분들은 결국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 내침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마저, 목사님마저 우리를 내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게 되다 보니 제 재정적인 부분에 지출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럴까요? 조금은 인색해졌나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매몰차게 저희는 금전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건빵이 있는데 그것으로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분을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도와줬어야만 설교가 더 은혜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제 안에서 작아지고 있지는 않는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의 계명,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의 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꼭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맺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강조했던 삶의 열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시는데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조금 넘어가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세례는 심판입니다. 17절에 그 불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이 키를 들고 있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일에 키를 들고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모아드리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우십니다. 쭉정이를 태우는 불, 그것이 바로 불심판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 불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겠죠?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는 세례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 반드시 열매가 강조되어야만 했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회개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역시도 열매와 직결되어야 된다는, 열매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타당마당에서 주님이 손수 모으시는 알곡, 합당한 열매로 그 손에 들려지는 그런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의 손에 쭉정이로 들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 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키를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키 안에 여러분도 저도 놓여 있습니다. 그 키를 까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의하여 알곡인, 그리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타작마당 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의 곳간,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쭉정이는 하나님의 바람에 의하여 타작마당 밖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결국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 자체에 만족을 두지 않고, 예배드린 자체에 만족을 두지 않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에 만족을 두지 않고, 신앙 연수 그것에 만족을 두지 않고, 직분 그것에 만족을 두지 않고 열매에 만족을 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알곡으로 타작마당 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있을 때에, 그런 나는 알곡으로서 타작마당 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내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타작마당 밖으로 나라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키를 들고 계십니다. 알곡이 저장될 하나님의 곳간에 여러분과 저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알곡이 되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되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런 상급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금요일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